우리는 사단의 동력자인가, 우리 주님의 동력자인가? 우리의 건물 안에 누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바치지 않은 사람들은 동력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동력자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고전 3장 9절에 주석은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의미한다. 제가 사모하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억양까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 순결하고 고상하고 정직한 행동으로 각 사람은 집을 건축해야 한다. 만약 건축이 미완성 상태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천적, 후천적 성벽을, 결함을 가진 채 죽음을 맞이한다면 인생은 실패로 끝난답니다. 아시죠? 죽음은, 부활은 우리의 품성을 뭐한다고요? 고정시키고 변화를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은혜를 통하여 우리 인생에 남은 경주에 정말 그분의 동력자로 훌륭히 수행하시는 충성된 종들로 판명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칙은 항상 가혹하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지 아니하면 그분께 합당하지 않다. 전적으로 그분께 자신을 바치지 아니하면 동력자가 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침은 소망 273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를 불러서 제자가 되게 한 것은 큰 분노를 일으켰다. 한 종교교사가 세리를 제자로 택한다는 것은 그 당시 민족적 관습에, 종교적 관습에 전혀 믿지 않은 것이었으므로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편견에 호소함으로 예수를 반대하기를 원하였다. 제가 바리새인에 대해서 근본한 시기를 한번 설교를 해보고 싶어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 어떤 신앙의 모습이었기에 여러분 예수를 반대하기를 원하면서 편견을 이용하는 아주 악랄한, 겉으로 죄가 없어 보이던 이들의 삶의 신앙이 참 악랄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지금 결론 핵심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면 똑같다는 사실을 미리 염두하기를 바랍니다. 읽으시면서 더 교훈의 말씀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이 세리를 부른 사건은 광범위한 관심을 유발시켰고 세리들은 하늘 교사에게로 이끌렸다. 어제 말씀드렸죠. 이사야 54장 17절. 유대인들은 이사야 54장 17절을 너무너무 좋아했다. 왜요? 자신들의 교사가 하나님이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말씀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 예수의 12제자 면모를 보면 비천한 계급이었죠. 말씀 마저 읽고 좀 보겠습니다. 세리들은 새로운 제자로 마태를 삼으신 그 소식을 듣고 세리들은 친구 세리들을 예수께로 데려오기를 원하였고 그래서 자기의 잔치집에서 친척과 친구들을 함께 부르는데 세리들만 포함된 것이 아니었고 의심스러운 평판을 받고 철두철미한 그들의 이웃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던 많은 다른 사람들을 다 초대하였다.
잔치는 예수님에게 경의를 표하는 방법으로 배설되었고 예수님도 이 호의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참석하셨고 예수님은 이 참석이 자신의 인간적 평판이 더럽히는 일이 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세리들의 잔치에 호의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참석하셨습니다. 어떤 정치적 문제도 그분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가 없었다. 그분에게는 외형적 차별은 가치가 없었다. 그분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생수를 갈급하는 심령뿐이었다. 마태를 부른 사건은 많은 죄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충동을 일깨워 주었고 세상에 대한 가능성이 사회에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열려졌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예수께서 흠상궂은 얼굴과 죄와 백병제를 치르면서 상처받은 죄인의 괴수들의 입술에 귀에다가 주님께서 입술을 대시고 속삭이셨습니다. 너도 거룩한 사람 될 수 있어. 자, 마태 9장 17절을 좀 펴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 너무나 중요하죠. 마태 9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인간을 구원하는 안전하고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방법 기억하시죠? 고 5장 17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죠? 예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면모를 보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특별히 마지막 사업도 동일하답니다. 9장 17절 주석을 보시면 새 술은 새 부대. 그 5장 17절과 3장 18절의 주석의 말씀 보신 것처럼 우리를 군데군데 키워서 될 일이 아니다. 우리 낡은 옷은 완전히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히는 방법. 그죠? 왜 이 세리를 택하셨는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수의 사업은 아버지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참 이런 말씀도 여러분 깊이 음미해 보십시오. 타락한 육신의 그릇 속에서 순결하고 흠이 없는 아버지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의 사업이었다. 이에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마태를 부르습니다. 똑같은 타락한 육신 안에서 경건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 그죠? 그분이 직접 선지자와 사도를 통하여 공개하신 진리를 공개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영리하고 분별력이 있다는 사람 속에는 진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신앙이 바로 외식적인 신앙이었답니다. 진리의 공헌은 하늘처럼 높고 외적으로는 흠이 없는 모습이지만 속에는 이리가 가득한 모습이죠. 다시 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신앙.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는 스스로 어렵다는 정신을 가진 바리새인들을 지나치시고 배움이 없는 빛이 나는 계급의 사람들에게로 향하여 제자들을 택하셨다. 이 사람들은 랍비들에게 공부하러 다녀본 일이 없는 사람들. 그죠? 인간의 교회 가르침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들. 선지자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 사내들은 의원도 되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자신의 사상으로 속박되어 있는 완고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 그분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취하시고 쓰시고자 하셨다.
그는 그들의 왕국에 새 술을 담은 새 병으로 만드실 수가 있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께서 영적 사물을 계시할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제사장들과 율법사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신이 수탁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기독교 원칙을 수용할 만한 여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고 후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을 만한 여유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앞으로 늦은 비가 와서 외칠 때요. 똑같이 사람들이 우리를 두고 저들을 쓰실까? 광증이다, 극단이다 라고 사람들은 또 말한답니다. 진리의 사슬은 자신의 무지를 실감하면서 크신 교사에게 기꺼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 고리씩 주어졌다. 윌리엄 밀러 보십시오. 그에게 다니엘서가 공개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수많은 신학자들을 제껴두고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윌리엄 밀러. 농부였죠, 농부. 만약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만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가 없다. 그걸 아셨죠? 새 술을, 새 교훈을 담은 새 병들을 택하셨고 어보들과 배움이 없는 신자들을 세상에 그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로 삼으셨다. 에베소 1장이 기억나시죠? 그분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더 놀라운 사실은 이방인 가운데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므로 그 이방인까지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강한지를 주님께서 증거하신다. 아직 교회의 교훈은 백성들에게 새로운 것이었지만 세상은 태초부터 가르쳐 오신 것에 대한 뜻을 계시하는 것이었다. 요한일서 1장 1절이죠. 태초에 있는 말씀에 관하여서는 그죠?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본바요 만지고 주목하여 본 자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분의 계획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삶의 길잡이로서 분명하고 순진한 진리를 갖게 하는 것이었고 그들은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아야 하고 강압적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하고 성경의 분명한 교훈의 신비적 해석을 가하여도 안 되고 어디 인간이 만든 이론을 세우기 위하여 신학적 지식을 끌어오지도 말아야 하였다.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신비적 해석을 부여함으로써 성스럽고 중대한 진리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반면에 인간 이론들만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된다. 이와 같이 해서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도록 용납되어지므로 자신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계명을 배척하게 된다.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진리에 변화시키는 경험을 영원히 경험하면 성경은 문자 그대로 소개하게 될 것이다. 어제 보았죠.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분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품성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자 그대로다. 입에 괴사가 없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더라. 자, 우리 아침 실물 교훈을 좀 펴서 세례를 제자로 선택한 이 일이 유대인들의 편견을 자극해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손을 잡고 예수를 반대하였다. 참 여러분 신기한 일입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그죠? 그때 주신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누룩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실물교훈 95페이지를 좀 펴십시오. 세리, 어부, 농부, 창기들, 죄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비난 앞에 주님의 답을 좀 봅니다. 95페이지. 저를 포함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의 면면이 세상에 참 비슷하죠. 그죠?
다 빈천한 계급의 사람들입니다. 교양 있고 세도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흥미있게 몰려들었는데요. 이 큰 무리 가운데는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6번째 절을 봅니다. 가난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누더기를 걸친 거지들, 인상이 흠상궂은 도둑, 불구자들, 방탕 사람들, 상인들,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다 모여들었을 때 그 당시 많은 병음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 이런 사람 데리고 뭐 하려고 그러지? 라고 예수를 비꼬죠. 그때 대답이 뭡니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으로 서말 속에 넣어둔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누룩이 은혜의 역사가 역사할 수 없을 만큼 극악하고 타락하고 저속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성례 역사에 굴복하는 사람 속에는 누구든지 간에 새로운 생명소가 심어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다. 복음은 차별이 없죠. 막달라 마리아의 종의 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분의 거룩한 관유는 부족함이 없다. 왜 낭비하고 자느냐라고 말씀했을 때 여러분 아시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목숨을 부렸을 것이다. 너무 큰 낭비다. 절대로 아니다. 하늘의 관유는 부족함도 없고 낭비가 아니죠. 그죠? 예. 누구든지 성례 역사에 굴복하기만 한다면 새로운 생명소가 심어져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다. 그렇게 거친 베드로가 입술의 말이 그렇게 고상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고전 3장 9절의 말씀, 주님의 동역자들에게는 자신의 거룩한 교양미를 나눠주시겠다. 이양패스니까 실물교원 277페이지를 더 보겠습니다. 277페이지요. 277페이지. 침례 요한은 진리를 가르쳤고 그 외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늘에 간다라고 말씀하셨죠. 이후의 말씀에 세리의 침례 요한의 가르침은 많은 이런 죄인들을 죄를 깨닫게 하고 돌아와 있지만 의로운 체하고 엄숙한 경고를 거절한 사람들 앞에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문단의 마지막 줄쯤 보시면요. 저희의 완고한 마음은 진리를 받는 창비가 되었지만 죄를 깨닫게 하는 성의 가마를 물리쳤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를 거절하였다. 하지만 이미 본 것처럼 세리와 창기가 응답하여 회개하고 이 무리에 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마태에 관한 간증을 좀 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을 좀 보고 마무리합시다. 참 세리 마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을 좀 보겠습니다. 28절부터 다시 보시면 레위 마태가 모든 걸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이 레위가 예수를 위해서 집에 잔치를 배설하죠. 다른 사람을 많이 초청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5장 29절. 마태는 겸손하게 그에게 주신 영예를 감사를 표하고자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구주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 친구들은 사업 친구, 재미를 보러 다닐 때 함께 했던 친구들, 죄를 지을 때의 친구들이었다. 참, 그죠? 이런 사람들을 초청했답니다. 예수께서 그처럼 죄 많고 가치 없는 그들을 부르셨다면 그분은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은 친구들을 틀림없이 받으실 것이라고 마태는 생각하고 친구들을 막 불러 모았습니다. 마태는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의 축복을 나누어 갖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예수를 만난 죄인들의 첫 충동이 뭡니까? 남에게 이런 예수를 소개하고 싶죠. 그죠? 이 전도죠. 마태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죄인들과 세리들을 멸시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축복의 구주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였다. 연회장에서 구주께서는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으셨다. 마태는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친구들에게 그의 지도자여 주인이신 주님께 그가 어떤 빛 가운데서 존경을 표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었다. 한 손님에게 그토록 큰 충성을 표함으로 그가 그분을 매우 존경한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예수님은 그런 잔치에 오라는 초청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의 앞에 항상 있는 목적은 마음은 그에게로 이끄는 대화를 통하여 듣는 자들의 마음에 진리의 씨를 뿌리는 것으로 항상 그분은 기회를 늘 포착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에 그리스도는 하나의 목적을 갖고 계셨으며 이런 때에 그는 때에 알맞는 교훈을 주셨다. 이런 행동 양식으로 그가 선포하고 계신 것은 세리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들을 그의 면전에서 내치지 않으신다는 것이었다. 세리와 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대화를 나누심으로 그들을 존귀케 하셨다는 간증을 할 수가 있었다. 참 우리 예수님 멋지죠, 여러분? 우리 마태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전도했습니까? 오늘도 우리와 동일한 이 마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 느끼시고 경험하셔서 우리 서로에게 이런 구절을 소개하고 나누어 주는 은혜의 전령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의미도 목적도 없는 삶을 살다가 종신토록 수고와 땀을 흘리며 끝내는 한 줌에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창조주께서 오셔서 우리 교사가 우리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통력자로 삼으시고 마귀의 노리게 되어서 한평생 살았던 우리를 주의 피로 씻기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건설하셔서 우리 속에 경건한 품성, 주님 완벽한 사제를 재현시키는 그 보호의 능력을 증거하고자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 지난날에 우리의 배신과 반역과 배도를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과 동역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마음을 주여 당신의 마음으로 간주하시고 섞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순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벽한 사전이 우리의 억양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사상과 감정까지 변화시키는 은혜로 경험되어지기를 사모합니다. 복음이 벨로드로 전파되었지만 복음에 일치되는 품성의 모습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의 이 한 달의 삶도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완벽한 사제를 우리 마음에 걸어두고 성령의 망치와 끌과 그 예리한 말씀의 금 앞에 자아를 기꺼이 굴복하고 우리의 사상과 습관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진리에 순복하는 경험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집으로 지어지는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일에 아무도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해가 지도록 주님의 흔적들, 주의 망치 소리와 대패 소리가 우리 영혼을 깎고 다듬는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셔서 하늘이 얼마나 가깝고 구원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내 속에 주님께서 실제 살아계시는 경험이 무엇인가 알게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멀리 다녀올 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먼 여행 안전하게 하게 도우시고 동산에 있는 연약한 우리 어르신들 모두 기억하셔서 더 큰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서 기쁨으로 하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연약한 새싹 같은 아이들의 마음의 밭에 아름다운 하늘의 사랑의 씨가 잘 뿌려지고 가까워져서 아이들이 자라감에 따라서 더 사랑스러워가는, 더 지혜로워가는
동산 가족에게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